친구들 한 주 동안 즐겁고 건강하게 잘 보냈죠?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정말로 건강하고도 씩씩한 모습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릴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을 중단하고 이제 예배드릴 건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신경송 잘 부르고 목사님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율동할 시간이에요.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한 뒤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유충부 율동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율동하고 다시 목사님 보러 오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친구들 방학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오늘 주일이라서 같이 선생님들이랑 율동할 시간이에요. 신나죠? 네.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 보려고 기다렸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들었어요. 친구들 그럼 오늘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신나게 또 율동해봐요. 모습이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율동 일어나서 열심히 다 같이 신나게 잘했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곽은주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목사님처럼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단 나의 기쁨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찾기보다 세상을 찾아가고 의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또 코로나 상황이 더욱 커지고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며 기도하기보다 인정하면서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시 한자리에서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유함 속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알며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입술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드리고 이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오늘은 사사기를 이어서 룻기 1장이에요.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도 되고요. 또 목사님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영상의 자막도 보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읽었어요. 우리 성경 스토리 영상과 요절송 영상 보고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하반절 말씀. 배고파.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지? 나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도 많이 떠나버렸어. 엘리멜렉 아저씨도 떠나려고 하나 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려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모압으로 가자.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아주 많다고 하는구나. 모압은 우상들이 많은 땅인데 하나님을 믿는 엘리멜렉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안 돼요. 어쩜 좋아.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결혼한 두 아들들도 죽게 되다니. 나오미가 얼마나 슬플까. 그러게. 이젠 나오미네 가족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만 남았네. 오르바, 룻, 나의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나는 이제 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너희 남편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너희도
이제 너희 고향으로 가려무나.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룻, 이제 그만 너도 떠나거라. 어머님을 두고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난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어서 떠나거라. 어머님, 자꾸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님이 계신 곳에 저도 있겠어요. 어머님의 나라 사람들이 제 나라 사람들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그래, 룻. 고맙다. 고마워. 룻은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 룻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헌신한 거야. 그러게, 결국 하나님은 룻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 나는 누구를 이번 주에 섬길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하반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하반절. 우리 성경 스토리 영상과 요절송 잘 보고 왔죠? 우리 지난주 설교에 대한 복습을 함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 잘 준비했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나 용사로 살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을 다스렸던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정답이죠? 정답은요? 그래요. 삼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사사로 태어난 삼손은 특별하게 자라했어요. 죽은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되고 머리카락도 깎지 않은 사람, 그리고 독주나 포도주도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았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지켜야 되는 이 사람을 히브리로 나질이라고 분명히 목사님이 말을 했는데 정답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정답은 나실인이 정답이에요. 자, 마지막 3번 봅시다. 자기 머리카락에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또 두 눈이 뽑힌 상황 속에서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후에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다고 했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로 중요한 행동이에요. 정답은 그래요. 기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참 잘 풀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헌신하는 삶.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아플 때 배탈이 나거나 이런 상황에 우리 친구들은 어디 가죠? 우리는 당연히 목사님을 포함해서 몸이 아프면 다 병원에 가죠. 우리나라는 병원이 참 많아서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구 곳곳에는 여전히 병원과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곳이 참 많아요. 어떤 나라들은 자연재해로 또 전쟁으로 또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해서 의료시설과 병원이 부족한 나라들도 이 땅 가운데 이 세계에는 너무나도 참 많아요. 근데 이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해요. 우리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자, 국경 없는 의사회. 우리 친구들 이 단체를 혹시 보거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나요? 이 단체는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단체예요. 그런데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서 아픈 환자가 있으면 어느 지역이든지 다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 단체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곳에 소속된 의사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돈이라든지 명예를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가요.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터도 가시고 또 전염병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도 마다하지 않은 채 오직 환자들을 돌보자는 그런 헌신적인 의사의 정신을 갖고 세계 곳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죠. 특히나 좋은 직장, 더 좋은 나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정든 곳에 둔 채 머나먼 타국으로 가서 제대로 쉴 곳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오로지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은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 먼 나라로 가서 전쟁터 속에 폐허 속에 가난한 그런 사람들 헐벗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돈과 명예를 다 포기한 채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는 늘 존경해야 되고 박수 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보아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한 사람을 따라가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우리 함께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룻과 나오미예요.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들었던 말씀처럼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그런 사사들이 살던 시대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어느 날이었어요. 큰 흉년. 그림을 보는 것처럼 큰 흉년이. 그림을 볼까요? 삶이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아니죠. 허허벌판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흉년이 찾아왔어요. 나오미 가족도 유다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큰 흉년이 그 지역에도 덮쳤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온 가족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웃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사 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펐을까요?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이겨내고 잘 살아보려고 했죠. 그리고 모압 땅에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그 땅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룻과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이들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두 아들의 결혼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큰 희망과 소망이 되었어요. 이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모압 땅에서 잘 살면 되겠다고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림 하나 볼까요? 자, 사랑하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 모압 땅에 산지 10년이 되었던 해에
또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다 죽게 되었어요. 흉년을 피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유대 지방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잘 살고자 했는데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으니 정말로 슬픔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나오미의 마음이 지금 어땠을까요? 기쁠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파요. 나오미라는 이 이름의 원래 뜻은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라는 뜻인데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 슬픔과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는 이름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리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모압 땅으로 왔는데 나오미에게 지금 사랑하는 남편도 없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지금 없어요. 절망과 슬픔만이 그녀에게 남겨졌죠. 그림 하나 볼게요. 얼마 후에 나오미에게 고향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흉년이 다 지나가고 유대 지방이 다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다는 소식을 나오미는 듣게 되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얘들아, 너희는 너희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말을 해요. 나오미의 계속적인 권유에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떠나갔어요. 그렇지만 룻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룻은 고향도 떠나고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살기로 굳은 결심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룻의 결심을 보면 참 멍청하고 어리석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살고 있던 이 당시 사회 풍경이 어떤 풍경이었냐면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여인이면서도 남편이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싫어했고 특히나 남편이 없는 이방 여인을 정말로 혐오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배경이었어요.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 살아야 되는 것을 부리보들 뻔하지만 룻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자, 룻이 어머니 위해서 했던 그 위대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한 고백을 지금 룻은 나오미에게 결심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자, 룻의 이 말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룻은 지금 정말로 대단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룻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이방 땅인 유다 지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면 룻은 다시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다시 살 수 있고 새롭게 행복한 삶을 또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룻은 그것을 다 포기했어요. 자, 두 번째, 그 위대한 결심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평생 모압 지방에서 살았지만 이제 자신의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지방으로 가서 살겠노라고 결심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압 땅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섬겨왔던 우상인 그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만 저도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평생 믿어온 모압의 우상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이제 저도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지금 룻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 평생 믿어온 종교도 다 내려놓은 채 어머니 따라가는 그 결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룻의 이런 모습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그림 하나 볼게요.
자, 헌신. 헌신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요. 몸과 마음을 바쳐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지금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따라가겠다고, 다시 말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죠. 룻과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아까 목사님이 처음에 설교에 시작했던 것처럼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요. 왕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오는데도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맞아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판단대로 이것이 맞다고 하면 행동했던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어요.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삶은 그녀는 계속해서 지켜보았고 경험했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룻은 나오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녀는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룻의 행동을 보았을 때 정말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룻의 이 헌신을 보고 가장 기뻐할 분이 누굴까요?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 포함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이 행동과 결심을 보고 가장 기뻐하세요. 그림 하나 볼까요? 자, 나오미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 지방으로 돌아와 헌신한 룻의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로 결심해요. 이렇게 이루어진 룻과 보아스의 헌신으로 나오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의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낳고 또 더 귀중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 룻과 보아스의 헌신과 결혼을 통해 이들의 오벳을 낳게 했어요. 그리고 오벳의 이름이 생소하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이새는 이렇게 다윗 왕을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의 헌신을 통해서 오벳에서 이새 그리고 다윗 왕을 낳게 하시고 또 다윗 왕의 자손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낳는 이 놀라운 계보의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시작했죠?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놀라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삶이라고 목사님은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이웃에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도 큰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헌신하기를 원한다는 그 바람을 우리는 고백하고 결심해야 돼요. 이처럼 룻처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외쳐볼게요. 목사님이 먼저 외치면 우리 친구도 따라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헌신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헌신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모아볼게요. 자, 두 손을 모아보고 두 눈을 꼭 감아볼까요? 자, 이제 목사님을 따라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도 위대한 계획과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기도 참 잘했어요.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만국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내주 교통하시는 그 은총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과 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드립교회 유초등부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참 예배 잘 드렸어요. 오늘 말씀에 대한 퀴즈를 또 풀어야 되겠죠? 자, 연필과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 함께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이고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로서 믿음의 계보에 등장한 여인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5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대지방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에게 살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죠. 그럴 때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오르바가 시어머니와 따르기로 했다. 정답은 OX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자, 5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 미래를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 평생 믿어온 종교도 바꾸는 이 룻의 모습을 우리가 두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아까도 설교 본문의 중간에도 나왔죠.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바친다는 뜻의 두 글자, 이 두 글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5초 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씩씩하고 건강한 한 주가 되길 바라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